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초막절 그 크라이박스 마지막 날 큰 날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외쳤던 주님의 말씀, 그 설교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7장 37절이죠. 7장 37절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 물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무슨 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그래서 그러기만 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 이 말은 그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무슨 축제예요? 물과 불의 축제죠. 그 왜 물의 축제예요? 물의 축제는 초막절이 근본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게 로스앤젤레스에 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는 무조건 자동차에다 물 넣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물이야 물. 근데 이 물인데 그 물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재수로 얻어먹은 건지 이것을 구분이 안 되게 주시지 않고 확실하게 구별해서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핑계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재수로 얻은 거야. 이렇게 이론이 없도록 확실하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목말라 주여 물 좀 주세요 하고 헤매다가 보니까 웅덩이를 발견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인간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또 웅덩이를 발견하게 해주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저 김웅남 집사님처럼 그래도 이거는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생긴 건데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또 재수로 와서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지나가다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주실 때는 그렇게 안 주신다고 말이냐. 확실하게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야 누가 이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핑계할 수 없도록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 어디서 주셨어? 반석에서 그냥 돌덩이 안에서 물이 쏟아지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물이라는 곳에 땅을 파서 나오든지 웅덩이를 발견해서 나오든지 시냇물이 흐르든지 이래야 물을 먹는 건데 반석을 두드렸더니 반석 돌에서 그냥 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요? 그래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갖다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보통 헷갈리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유태인들 알죠? 유태인들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별로 인기를 못 얻잖아요. 이 유태인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셔. 분명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 축제가 뭐라고? 초막절이다. 그래서 계속 물을 갖다 부으면서 물을 갖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계속 제단에다 물을 부으면서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물.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라 누가 진짜 물이다? 내가 바로 진짜 물이다.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은 나를 믿으면 이제는 너희가 반석에서 너희 조상이 얻어먹던 반석에서 쏟아진 물이 아니라 네 배에서 스스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역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전제가 돼 있잖아요. 언제 그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목마르더니 주님 앞에 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했을 때 주님 옆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가지고 저분한테 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가지, 안 믿는데 뭐하러 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네 배에서 이제는 누가 너에게 물을 줘서 먹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 큰 날에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셔서 외쳤던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빛에 대해서. 물과 빛의 축제를 했는데 빛에 대해서 횃불을 펴놓고 횃불을 켜놓고 그 초막절나고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갖다 붓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뭐냐? 내가 빛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두 번째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야. 세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요게 이제 헷갈리는,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첫 번째 설교는 뭐 어떻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생명수, 무슨 뭐 물, 어떤 물에 대한 설교, 물에 대한 설교, 그죠? 두 번째 설교는 내가 빛이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건 빛에 대한 설교야. 그런데 세 번째 설교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다, 어떤 이러한 어떤 센텐스를 가진 이러한 주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설교는 과연 뭐에 대한 주제의 설교일까?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의 국어 실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원하냐? 자꾸 읽어. 그 내용을 자꾸 읽어. 자꾸 읽으면 어느 때는 이건 뭐 목사들만이 경험하는, 설교하는 목사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들이 묵상하면서 항상 하니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활짝 오히려 툭 튀어나와요. 읽다 보면 뭔 글씨가 툭 튀어나와. 그거 붙잡아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설교를 해서 남이 설교를 갖다 베껴서 하고 그거 있으니까 어떤 설교를 이렇게 설교해서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묵상해서 내가 이렇게 뭐 튀어나와야 돼. 이게 튀어나와서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이게 튀어나와.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어떤 느낌이니까 그것을 설교 중에 무슨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세요? 어느 때는 뭐든 번쩍하고 뭐 보일 때 있겠지. 있어 없어? 그런데 그 어느 때 한 번 보인 걸 가지고 무조건 보인다고 공식화해버리면 그게 이단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으로 끝내야지 그걸 설교하면 안 돼. 여러분이 수도 없이 아마 잘못 들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이런 건 신령한 그냥 경험이니까 그냥 경험인데 국어 실력을 이성을 동원해서 이것을 보면 계속 읽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 반복되는 내용. 왜 반복이 되겠어? 그렇지,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내용이 설교 제목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보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24절을 봅니다. 이 썰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뭔가 계속 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이 오늘 21절부터 30절까지 읽는 동안에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이 세 번째 주님의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는데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시죠? 네. 난 안 죽는다 없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 거에 대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다 죽는데 오늘 주님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 뭐 비유가 좀 흉악합니다만 어떻든 뭐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큰 뭐 비즈니스를 크게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다고 합시다. 근데 한국만 있는 그 약소보험 제도가 있어요. 전 세계도 약소보험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뱅크럽시 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건데 한국은 약소보험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사고범으로 걸려가지고 형무소로 가든지 끌려가.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안 된 건지 사업이 안 된 게 무슨 죄야? 그런데 이제 이런 약소보험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거는 약속해서 갚아야 되잖아.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다. 막 옛날에 보면 막 뭐 한 집 건너 뭐 이렇게 한 마을에 보면 그런 집이 있었어요. 막 와서 무슨 어렸을 때 보면 기억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아유 저 집에 그냥 다 빨간 딱지 못했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지? 우리는 없어서도 어느 집에 있잖아. 저 빨간 딱지보다 다 맞으면 그게 왜 그래요? 부도 나가지고 다 차압당한 거예요. 다 차압당한 거예요.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BDS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오늘 주님도 여기서 뭐 저가 자결하려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죽는데 이 사람이 유서를 쓰고 죽었는데 유서를 딱 보니까 이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갑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뭔 얘기 이해는 됐죠 지금? 근데 정말 죽은 사람이 그 짐 다 짊어지고 갔나? 아니에요. 정말 그건 무책임한 짓이에요. 남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그거 다 고통당해야 됩니다. 단지 그는 뭐냐? 자기는 죽었으니까 해결된 거야. 여기서 해결됐다면 영적인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는 해결됐다고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우리가, 우리도 다 지금 법통들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 4년 뭐 자판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지금 우리 법률가 됐잖아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지. 그걸 법적으로 뭐라 그래? 예? 뭐라고? 기소권 없다. 예, 기소권 없다. 내가 불기소 처분해버리잖아요. 죽으면, 사람 죽으면. 그러니까는 죽은 본인은 거기서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남은 가족들이 그걸 다 남아있는 사람이 모든 짐을 뒤집어 쓴다니까요. 본인이 죽으면서 그걸 다 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괜찮아. 근데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본인 자신이 본인만 해결했지 무슨 뭐 남은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미련한 짓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오히려 세상에도 그렇고 주님 말씀에도 그렇고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 본인은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본인은 남은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 고통을 다 갖고 가니 당신은 행복하게 사세요. 얘라 말로만이지. 자기가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간다니까 못 가져. 저만 쏙 빠져나간 거지. 저만 쏙 빠져나간 거지. 제 얘기를 영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거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다. 육적으로는 저만 쏙 빠져나간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이걸 다 가져가 나가니 여보 당신은 행복하세요. 웃기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로 어떻든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짓이에요. 살아야 돼. 살아서 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든지 뭐든지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누구나 자기가 어떤 자기의 죄를 죽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 예를 얘기하지 말고 예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이 세상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자기가 죽으면서 그 죄를 다 가지고서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게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제 가운데서 죽게 될 건 제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제 가운데. 자, 그런데 주님의 설교는 이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설교는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지적질하고 끝나는 설교가 있어요. 이거를 막 저주하고 이런다고 해요. 지적질하는 게, 지적질의 설교는 해결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이게 해결책이 뭐냐?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다. 이게 설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그건 뭐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설교인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거로 끝나면 그거는 저주한 거잖아. 저주. 그거는 주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 설교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설교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설교학을 배우게 될 때 어떤 한국의 전통적인 설교 방법들이 있어요. 설교 방법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 보면 뭐 이렇게 첫째는 이겁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셋째는 이겁니다 해가지고 뭔 설교를 하셔요. 하는데 정리는 하기는 좋아. 정리하기는 좋은데 목사님이 지금 뭔 설교를 하셨는가 이것이 잘 안 올 때가 많아. 이것이 잘 안 올 때가 첫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셋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이 사랑하는 얘기인지 기도하라는 얘기인지 신앙생활 잘하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전부터 무슨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과연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는가 이것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설교를 배우는데 그 교수가 7, 8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야 뭐 그대로 하고 시험 봐서 그대로 교수가 한테 학점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수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해야 학점이 잘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실습이 있다니까요. 나와서 설교를 시켜. 설교시키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첫째는 이겁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이러면 100점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런 어떤 포맷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게 F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설교가 은혜롭고 그건 뭐 소용도 없어. 교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고민을 하고 설교.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저분에게 굉장한 여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분에게. 왜 느꼈냐면 이분이 강의 시간에도 뭔 얘기를 하면 뭔가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숙사 관장을 겸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늦게 되면 이제 밥 먹고 이제 신학생들께 이제 잔디마다 들러와서 찬양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경건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꼭 이 교수님이 와서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서 이게 말씀도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그런데 항상 이분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그 결단의 시간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결단의 시간이. 다시 말하면 결단의 시간이 이제 그 설교의 핵심이죠. 어떤 문제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다짐하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의 시간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어떤 저는 그분의 그에서 굉장히 크게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설교 어디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놈들이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그 시간에 앉아서 설교 준비해. 왜냐면 신학생들이 앉으면 여기서는 학생인데 자기 교회 가면 뭐요? 최소한 주일학교를 갔든 뭘 갔든 다 전사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거 설교 듣고 그거 적어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설교 준비하려고 그거 해. 그러니까 막 아멘 듣질 않아 이놈들이. 그거 보면 막 그러니까 그 맥락한 데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어떠든 이분은 그 하는데 대학에 이렇게 톡톡톡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그래 제가 그때 딱 설교는 결단이다.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이 결단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실력도 없고 학생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고 교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짤막하게 이렇게 한 가지 해주실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교수님 결단하시는데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결단이 있죠. 설교를 막 하더니 갑자기 끝날 때 되면 자 우리 주먹 쥐고 생각 나는 평생에 이게 결단하뇨. 그렇게 또 이거 막 강제적으로 막 주입하듯이 결단을 했는데 교수님 의견이 잔잔하게 내가 너무 크게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수 좀 가르쳐. 왜냐면 학생이니까 교수한테 이제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거 물어보는 학생이 없었대요. 근데 저도 학교를 늦게 가고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든 본의 아니게 이게 누가 부흥회 초청해 부흥회도 아니고 이러면서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이게 설교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거 설교를 잘해야 돼. 목사는 다른 거 다 못해도 설교는 잘해야 돼. 설교는 이거 잘 설교 못하는 현찮은 것들이 설교만 잘하면 되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설교만 잘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잘해야 돼. 한국말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설교는 잘해야 돼. 다른 건 못해도. 근데 설교만 잘하면 안 돼. 여기 김 목사처럼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도움이 안 하네. 괜찮아, 안 해도 그런 거야. 근데 어떻든 설교는 잘해야 돼. 이거 왜냐면 다른 건 다 누가 해주잖아요. 다른 건 누가 다 해주잖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1년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 중에서 28년을 내가 28년 이거 빼고 앞에 3년 빼고 그러면 한 5년을 내가 단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단임 목회하면 내가 했던 일이 뭐냐? 제가 그래도 이 컴퓨터나 이런 거를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워드 프로세싱을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거 가지고 설교 준비했으니까 그건 잘하는데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메일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했지. 내가 한국 살았으면 그것도 누가 다 해줘야 하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전사님들이 막 보면 줌으로 뭘 어떻게 하는데 한 번은 따라하는데 또 하려면 또 헷갈리고 이게 그래서 배울 때 배워야지. 이게 뒤늦게 배워버리면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걸 그걸 어떻게 해. 이거 젊은 것들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다 필요 없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요 스펀지 아니면 스펀지 한 번 들어 쑥쑥쑥쑥 스며들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석이요 반석. 들어가면 튀어나오고 그냥 계속 바운딩에서 나오잖아. 이게 얼마나 다 어느 때 진짜 막 짜증나죠. 금방이라도 잊어먹잖아. 짜증나죠. 이런 걸 서로 동감할 나이가 내가 됐으니 나도 이게 많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 그래도 그거는 우리 전사님이 커피를 잘하는 전사님을 들여오면 그거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내가 찬양인들 못해. 그럼 찬양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 설교를 누가 대신해주면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해야 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그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했어? 응? 머리는 빌렸어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빌렸어도 건강은 빌렸을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저기겠잖아요. 미국 대통령과도 같이 뛰고 어디 가도 같이 뛰고 허건을 했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하면 다른 건 다 빌렸을 수 있어도 목사가 설교 빌렸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잘하나 못하나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 관심 가지라고 해도 그렇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계속 하고 들고 다니게 됐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서 그 교수에 물었지. 물었더니 자기한테 그런 거 묻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도 앉아서 나한테 얘기해. 이분이 서울대 분리대를 나오신 분인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CCC에 누가 전도해서 들어가서 예수를 처음 만났대. 근데 그때 만났는데 그때 강사 오신 분인데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 유명하신 분인데 옛날에 공군 군종감 하신 분인데 저 정신여고 교목하시고 두 가지 힌트 줘도 생각 없어요? 네, 없어요? 중곤. 예?
아니 그분은 이제 저기고 김중근 목사님은 그 CCC 이제 책임자고. 근데 아주 청소년 사역의 대가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막 다 이제 막 80도 넘으셔 지금은. 근데 저도 그분의 어떤 뭐랄까 이게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했어요. 했는데 나는 그렇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분이 그분에게 첫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서울대학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받았는데 그분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서 탁 하고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내가 그 교수에게 영향받은 것과 같이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 설교를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오늘날처럼 막 유튜브 이런 거 없었을 때잖아. 근데 막 베껴 쓰기도 하고 무슨 설교 뭐 어떤 뭐 찬스만 있으면 베껴 쓰기도 하고 또는 막 이거 오디오 테이프로 나오면 막 갖다가 무조건 갖다서 한 1000편 이상을 들었대. 예. 듣는데 다른 거는 다 들은 것보다는 이분의 마지막 그 결단하는 부분만을 전부 편집에 잘라가지고 날마다 듣고 다녔대. 예.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딨냐? 그 양반이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영향은 받았는데 그대로 하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그 양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 양반은 목소리가 거의 아나운서 스타일이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나는 권사님 오늘 잘 지내신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다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는 분하고 이게 스타일이 갖다 틀려.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서 안 가더라. 나는 막 그때 막 하도 소리 지르고 다녀갖고 할렐루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분의 그 한당남한 목소리와 이게 안 맞더라. 그래서 제가 할마다 학교 들어가면 그 도서관 밑에가 기도실이야. 기도실 항상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것 좀 한번 좀 설교자니까 어떻게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알겠는데 저거를 좀 나에게 좀 하나님 어떻게 좀 기회를 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 지혜가 뭐냐면 그때 제가 뭐 그때는 어떻든 늦게 들어갔더라도 젊은 나이니까 그때 내가 저 양반처럼 맛있는 멘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 멘트의 내용은 따라서 하겠는데 분위기를 못 잡겠더라니까. 그 목소리가 안 맞아. 그분은 다 막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게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혜야. 자기가 어떤 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무조건 따라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나 도저히 그 분위기가 안 돼. 그때 하나님께 내가 주신 제가 나는 찬양으로 이 마지막 결단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설교가 끝나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다 무너져. 찬양. 네. 결단을 찬양으로 결단을 했어요. 네.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라면 내가 마음껏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의 한계에서 못해. 그게 안 돼.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그게 내 평생에 내 목표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웃기다가도 울린다고. 옛날부터 나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 얘기들을 항상 해. 목사님은 웃기다가 울린다고. 내가 언제 웃기다 울려. 나는 재미있게 설교하는 스타일이니까 지들이 웃은 거고. 근데 내가 웃긴 게 지들이 웃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단하려니까 눈물이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그러니까 우는 거고. 내가 언제 누구를 울리고 웃기고 그걸 어떻게 해.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그게 교감된 것 뿐이지. 그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 이 설교의 대가가 누구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약을 넣자. 매라. 그러고 가버려?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절대로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안 죽느냐, 이 말, 어떻게 안 죽느냐? 궁금하냐?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으라 하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제공한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을 네가 아멘이라고 믿으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딱 보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저주와 받았다는 거요. 이게 뭐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게 과연 뭐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설교예요. 설교면 주님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나쁜 놈이니까 그거 청소해서 착한 놈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 알아들으셨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 말이요. 있다 그 말이요. 있다 그 말이요. 그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셔야 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것은 제발 너희 죄 가운데 죽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다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너희만큼은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되겠다.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 안 죽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벗어날 방법이 있다. 정말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자 24절을 잘 보.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답이 나왔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 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는 다 안가 막 건너가서 대답해버리면 안 돼. 여기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 봐야 돼요. 자 24절 다시 봅니다. 제가 그냥 찬송곡 같이 들고 다니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같이 묶고 있는 것을 하나 구해가지고 들고 오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자 24절 다시 볼게요. 잘 봐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뭐를 믿지 않는 거냐 이 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지. 내가 그렇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야. 그대로 나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이 자기 뭐 이런 거 비슷해. 그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계속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느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이. 충청도 말로 그이가 뭐예요? 그이. 네? 충청도 말로 그이는 뭐냐면 개 있죠. 개 바다 개를 충청도 그이라고 해요. 그이 대부분 가이라고 그러고 그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럼 당신이 그인 줄 믿지 않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알아야 믿지. 그인 줄 알아. 그이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면 못 믿습니다가 나오지. 그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이가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이는 아는데 주 예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답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요.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인 줄 그러면
주님이 뭐냐? 계속 말씀하셨잖아. 하늘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지. 계속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왜 핍박받았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잖아. 예수님이 왜 도망다녔어?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녔잖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째 병나고 지다가 안식일날 고쳤다고 요절나가지고 우리 계속 강의하며 살펴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않아. 그이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뭐요? 그렇지, 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니 내가 그러면 당신이 그인 줄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을 한번 우리가 봤죠? 24절 봤는데 그냥 뚝 잘라 더 넘어갑시다.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아니라. 자, 이들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들었다 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귀로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이렇게 아이 우리 아들은 말을 잘 들어. 이 얘기는 뭐요? 순종을 잘한다는 얘기지. 이게 내가 말을 잘 듣는 건 앉아서 말을 귀가 먹혔나 다 듣지. 그거 잘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야 방 좀 치워라 그랬더니 이놈이 방을 치워. 그럼 우리 아들 말 잘 들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계속 들었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도 못 깨닫고 그게 뭔 소리야. 뭐 짱이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뭔 얘기 못 알아들어. 오늘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 이게 뭔 얘기라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깨닫지 못해. 근데 주님께서 그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인 줄 알아 모르면 어떻게 돼? 네 죄 가운데 죽어. 그러면 끝이야. 뭔 설교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이 그인 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문을 던져줘야 돼. 이게 설교예요. 그 의문을 던져줬어요. 제가 던져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던진 걸 내가 여러분에게 대행해서 던지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당신이 그인 줄 압니까? 하니까 주님이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봐봐. 여기 그냥 들으면 암만 얘기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군중과 똑같은 수준이야. 잘 들어봐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뭐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 말이야. 지금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언제 알아듣는다? 인자를 든 후에 안다. 이 인자를 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렇지. 네가 나를 십자가에 박아 번쩍 들어올리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아니 알잖아. 왜 대답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어떻게 알았어? 성경 공부를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되면 다 팽개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언제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누가 십자가 못 박았어? 우리가 라는 것은 99점. 내가 100점. 예수님 누가 십자가 못 박았어? 내가. 그것이 분명하냐고 말이야. 예수님 왜 죽었어? 김봉남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왜 죽었어?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죠. 이러면 그게 100점이다 이 말이죠.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죄 저한죠? 질 수가 없지. 그런데 주님이 왜 가늠하다 들키는 일을 가루하고 집어넣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를 안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내가 죄를 지면 또 십자가 못 박혀. 가로마다 들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지. 내가 너를 돌에 쳐 죽이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돌에 맞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분명히 깨달았으면 또 죄 짓겠어 못 짓겠어?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지. 근데 왜 또 짓는 거요? 이 사실,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론이야, 이론. 다 종교심에서 나오는 이론이라고. 그런데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100번 죽어도 괜찮고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세상에 있어. 세상에서도 내가 죽을 자리를 누가 대신 죽으면 내 남은 삶은 저의 인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인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고백은 다 돼. 왜냐면 내 눈앞에서 죽었거든 내 대신 그가. 그러니까 되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이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지 아닌지 본 적도 없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게 직접 들어와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뭐랬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줄 것이라고.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를 안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 성령에 충만해서 해야지 이론적으로 공부해버리면 그런 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언제 한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뭐 예수님을 드누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누해. 누가 들은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들은 건데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네가 알려면 네가 예수님을 드누해야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다른 건 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거나 교회를 오래 다닐 때는 이론으로 알거나 목소리가 하도 귀에 뜨겁게 하니까 알거나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들어올린 장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예수님을 들어올린 장본입니다. 오늘 21절 보면 뭐라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였고 나의 가는 길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 예수님이 죽는 길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길은 무슨 죽음이요? 대신 죽는 길이거든요. 대신 죽는 길을 누가 따라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내 대신 죽어서 그 길을, 아니 의사는 할 수 있지. 의사. 내가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 장로님 보시다가 목사님 살려주고 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죽지 않게. 왜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네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이다. 그 말인데 그렇게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지 않고 내 죄를 누군가에다가 팍 팽개쳐버리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거를 어떻게 언제 그걸 할 수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런데 우리 목사님에게 내 죄를 다 집어 던지는데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집어 던지지. 목사님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이요. 그럼 나보다 더 큰 죄인한테 내가 던지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지. 죄가 없어야 내가 던져야 저분이 내 대신 가져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알아야 드디어 내가 던지게 되고 그걸 던져야 내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되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저분이 누군지를 언제 안다고? 저분을 나무에다가 달아 들어 올린 후에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분이 달린 후에가 아니라 저분을 달린 후에예요. 저분을 누가 네가 저분을 달려 십자가에 달아놓은 후에나 그렇게 돼야 그저서 네가 내가 십자가에 달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다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서 몰랐어. 몰랐지. 그래서 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 못하지. 몰랐지.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괜히 핑계대고 그냥 괜히 쓸데없는 이단 소리 하는 줄 알았지. 그 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언제 알아? 달고 난 후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 십자가 못 박은,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그가 누구냐? 아니 어떤 사람은 말이요, 하루 종일 아이고 남이 초상집에 가서 울었어요. 울고 나더니 딱 늦더니 누구 죽었어? 묻는 거랑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근데 그가 누구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대신 내 죄가 사한 거요. 그분을 아니까 그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그거 말고, 그거 성경보다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하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알면 어떻다고?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느냐 안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그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입니다가 결론이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가 결론이에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야 이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론적이지 않고 진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맞추면서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면 그건 배짱 헛거예요. 요즘 막 이스라엘이 막 그냥 전쟁을 난리가 났어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가 나한테 편지 하나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고요? CTS나 뭐 아니면 뭐 KBS 방송국에 막 이스라엘에 계신 분 나오십시오. 그럼 나와갖고 뭐 설명하는 그 선교사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 양반이 큰일 났다는 걸 그냥 제가 생각하면 제가 큰일 났다고 해서 대가 어떻게 해결해요? 왜 큰일 났냐?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사람이 있으면 큰일이 아니에요.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간다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것은 최고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건데 평안하다 할 때를 주의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면 해결책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근데 딱 하나가 있어. 해결책이. 누구요?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이면 기도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해결하시고 내만 믿으라니까 이건 진짜이네. 다른 동네 인간적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뭐를 탁 틀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이 큰일이에요. 다른 교회 뭐 몇 년 싸우더니 해결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어떻든 중요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는데 왜 싸우냐? 하마스는 이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 알면 벌써 해결했지. 아니 불하다 하고 딱 끌어안고 해결하면 돼. 근데 해결이 안 돼. 예, 골차도 예, 주님이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시면 해결되겠죠. 또. 그래서 제가 꼭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하십시오.